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좀 논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제가 동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동학의 이론이 서서히 구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은 최재우의 수은에 이어서 해월 최시영으로 이어지는 그 동학의 이론, 동학의 어떤 이론이 서서히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들,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농학문은 특히나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포동문도 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학문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에 그 동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학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50분 안에 논학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을 살짝 고민해보는 정도였으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연 중에 하나가 논학문과 같은 이론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하나는 그 역사 속에서 동학이 어떻게 그 전개되어 가는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전부 다 그 당시에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00%다 이해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그 시기에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많은 다수들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제 아무리 한글로 그 글을 쓰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당시 민중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억울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의 표현의 수단으로 동학이 있어서 때려 맞추어서 퍽 터지고 나온 거예요. 퍽 터지고 나온 것이지, 동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그래서 등장하는 그 이론을 다 습득해가지고 그 항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런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틀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동학의 주문이라고 하는 뭐 시천주,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동학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대중들이 흐리게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하고 흐리게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동학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항쟁에 나섰던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학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동학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다 알았을 거예요. 아니, 다는 아니겠죠, 사람이. 우리도 뭐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신학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톨릭이라든가 성공회라든가는 보통 그 국가의 형태로 해서 교회의 구조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 틀을 떠봐요. 그러니까 교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치면은 조그마한 국가라든가 공국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하나의 지방 자치, 그러니까 자치가 아니라 지방 하나의 권력 같은 것이 있고, 그 국가 조직을 따라서 그 위에 정점에 교구장이 있고 해서 하나의 행정 조직같이, 여러분들도 이래 보면 뭐 당장 교황청에 가도 장관이 있고 항상 행정 조직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교회스럽게 그걸 수용해서 변형시키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정도 국가의 위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가론이 그 시대에 어떤 국가론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 교회론이 내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흔히 가톨릭 계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가톨릭. 그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국가 그 모양을
가져다가 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고 개신교는 어디에 모양을 가지고 오냐면은 근대국가입니다. 근대국가. 그래서 근대국가다 보니까 근대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국민국가들이죠. 국민국가. 그 다음에 공화정. 그죠? 그러니까 국민국가, 공화정,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최우선시 되어지는 권력이 지금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뜻을 결정하는 공화정, 민주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국가에서는. 그래서 근대국가의 형태를 가지고서 등장을 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개신교회는 어, 그 목사를 청빙한다 하더라도 신도들이 이제 투표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거기 참여합니다. 청빙 문제에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신도들이 참여합니다. 그죠? 신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형태에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해서 참여하지 않죠. 로마 제국 자체가. 황제가 임명해서 보내면은 거기에 뭐 제독이 되든가 하는 것이지 그 지역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느 지역에 총독을 보내면 그 사람이 그냥 그곳을 다스리는 것이지 그 지역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그 총독을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그 지역에 보낸 총독은 황제가 세운 기본적인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들을 자세히 보면은 로마 가톨릭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가톨릭교회하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개신교회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가톨릭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독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자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고 사도자가 중시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그 개신교회만큼 그러한 그 개신 그 신자 한 명 한 명에게 세례 신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형태의 것이 가톨릭교회에 오려고 하면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보통 그러면은 뭐가 되냐 하면 가톨릭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제가 항상 이런 말인데 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 신이 있다면 신에게 더 가까운 사제가 있고 신에게 더 가까운 사제가 있다.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독사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사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우리가 독사에 찔려서 옛날에 얼마나 많이 죽었다 하고 옛날에 영양을 워낙 부족하게 먹고 잘못 먹어서 독사에 죽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 사람의 건강 수준으로서 한국에 있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는 그 독에 뱀에 알레르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거 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자기가 한국 그 살모사한테 자기 스스로 물려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손가락이 붙이 죽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무 설명해도 살모사 보면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든 실제냐 하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의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옆에서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그에겐 그게 팩트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신에게 더 가까운 존재처럼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설령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있으면 그것이 팩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있으면 신자가 신에게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 간다 이거죠. 사제를 통해.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신이 있고 신자가 있으면 사제가 없습니다. 사제가 없어요. 목회자라고 그러지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와 신부는 같은 형태의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평신도 그러니까 신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결국 가톨릭 교회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교자도 없어요. 사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과 신자가 다이렉트로 바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죠? 다이렉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것으로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느낀 성경의 바를 전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가 마음대로는 아니고 그 하여튼 정해진 뭐 어떤 모임의 룰이 있으면 자기가 그날 읽고 느낀 것을 바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 그걸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을 항상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주교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위 성직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아니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해석은 누가 하냐 하면 그냥 신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평신도 신학자라고 하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대표적으로 안병무 선생님 같은 사람이 지금 가톨릭이 없잖아요. 그 정도의 신학적 깊이와 그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 시대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평신도 신학자다. 평신도라는 말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 왜냐하면 평신도라는 말이 가톨릭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아닌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원래 유럽에서도 그 평신도 표현하는 말이 그 어원적으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개신교에서는 성도와 신자와 그 신이 있는 겁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럼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래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래 있다 보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신에게 더 가깝다고 자신을 광고하고 그거로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 된다라는 식의 틀을 가지면서 개신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이 과거에 그 한마디로 사제나 도학과 같은 위치에 서서 신자들을 막 지배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신자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신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게 나쁜 길로 이 사람들이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도 같이 나쁜 길로 가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동학이나 함석 선생님이 보면 지금 여기에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도 신자여 나여야 하고 개신교도 뭐든 이것이 결국 나여야 한다라는 게 삼석헌이나 그거 동학 초기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신을 향한 여정 혹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장 완성된 형태를 향한 여정의 계단을 걸어가는 그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면 인간혁명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함석헌은 뭐라고 했냐 면 그거는 바로 나다라고 나. 그러니까 근데 그 나는 전체 속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전체 속에 내가 가는 것이지 체계 속에 내가 가는 건 아니다. 이거 구분하지. 전체 속에서 우리 나와 더불어 살아가 저의 철학적으로 표현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위계의 질서 속에서 명령받고 나아가는 그건 내가 나아가는 게 나는 그냥 말 잘 듣는 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건 내가 나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정리를 하면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기본적으로 그 시대 국가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시절에 있었던 국가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 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조직이 됩니다. 교회 조직이 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근대 서구 국가, 우리가 지금 근대 서구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기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다 뭐 내관 다 외관상 보면 개신교회가 훨씬 더 민주적 절차를 가집니다. 현대적인 의미.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말 평신도 신학자 혹은 일반 신도 신학자들이 개신교가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고 신학적인 다변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연구해가는 방향성도 다 누가 관리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신을 늘 향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뭐 서남도 목사님이라던가
뭐 안병문 선생님이랑 다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개신교에서는 같지만 다르게 하지만 더불어 이렇게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제대로 된 신학적인 공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반면에 이런 것과 다르게 그 동학은 다릅니다. 동학은 이 국가관의 형태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 근데 그 종교의 체계가 그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국가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 하면은 동학은 만남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만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을 관할한다 하는 것이 그 교구의 주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구의 주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뭐 시장이라던가 뭐 도지사라던가 이런 사람이라면 접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만남 중심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 조직이 아니고 인격적 만남의 조직입니다. 인격적 만남의 조직.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라에서 정하는 행정적 조직과 일치하지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만남의 자리가 많으면 그곳은 굉장히 많은 게 생기겠죠. 접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남 중심입니다.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평등성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더 신에게 가깝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그 뭐 이 더 신성하고 덜 신성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신에게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에게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매개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신에 대해서 혹은 하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더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인격적 만남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 속에서 나누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 항쟁이 생긴다 하면 나가게 되죠. 약간 그들이 인격적 관계지 명령 조직도 아니고 그 상하 명령 조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 만남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냐면 그, 그 존재의 일일성.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존재의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천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자,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떤 뭐 요즘 동학 문헌을 읽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동학이 무슨 세계 최고의 철학이냐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 각 지역만 그 자체가 동학스럽지 않아요. 무슨 동학이 세계 최고의 종교이고 동학이 서구의 무슨 뭐보다 더 앞섰다. 뭐 그런 식의 생각으로 가지고 동학을 읽는데 그거 동학스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가 항상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가 너희들보다 우리가 이게 앞섰고 시기적으로 앞섰고 뭐가 앞섰고 이야기하면서 신지를 탄 그거 정당화시키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동학을 통해서 우리도 너 앞섰다라고 우리가 맞싸움하겠다 이런 거 동학 아니에요. 이거 존재적 일이상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의 이 제국주의를 우리가 동학에 접목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 거에 거의 90% 100% 유명한 사람들도 동학을 아주 제국주의적으로 해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으로 해요. 근데 그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인 해석이 전혀 동학스럽지가 않습니다. 동학은 존재 일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서학 동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나면 서쪽 사람은 너것들이 너희 법으로 너희의 돈으로 사는 거고 그럼 우리도 우리의 돈으로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우리에게 다르고 너희에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그래 드러났다고 해서 너희에게 그래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 그 동학 그 철학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이런 형태의 사고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제국주의거든요. 동학이 정말로 꽃을 피울 때 이미 서구나 그다음에 동학 표제우나 이런 사람 있었을 때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가득했습니다. 이 서구의 칼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최재호 같은 사람이죠.
필요 같은 거.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신분제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들은 칼 마르크스나 그뭐 오히려 그 추종이나 이런 사람들 앞섰을 때문에 그런 그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졌던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그런 데에 꽤 많습니다. 서양에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있고 거의 누가 앞선다 덜 앞선다 이런 말은 중국식 코미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 정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속을 이기겠다. 이거는 아니고 공존입니다. 이 시대 공존, 공존. 그런데 그것이 오늘 논학문에서 잘 드러나. 공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될 거고 만남은 존재적 일위성. 네가 오답이고 나는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사고 속에서 문제랑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논학문. 앞에 소론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가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거나 어떤 사람이 좋은 뭐 회사를 다녔거나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다녔거나 하면 그 사람이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비동화적. 그거 자체가 그거는 반 니체적이고 반 마르크스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들어갑니다. 반 니체적이고 반 마르크스적이고 반 플라톤적이고 반 아리스토텔레스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 토마스 아퀴나스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철학이 다 반로 그건 말도 안 돼. 누가 더 그런 식으로 존경한다는 거는 그런 주장하는 철학자는 나쁜 철학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아직도 조선의 양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존경하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많이 배운 인간들일수록 한국 사회에 부조리의 주적들로 있었지.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희망이었던 적은 같이 희망이었던 적은 예를 들어서 4.19가 있으니까 4.19 실제로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혹은 많이 어렸던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키키 조그만한 거 들고 흔들었던 게 대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막 교수 이렇게 맛보고 있다가 아이고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는 시대 정세에 뒤집게 딱 한쪽 튀어나오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개신교회가 한국의 근 200년의 역사에서 개신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보다 가장 시대에 앞서가지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뭐 나쁜 개신교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4.19부터 3.1운동 이런 거 항상 가장 앞자리에서 동학 다음 뭐 우리 역사에서 자기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개신교가 맞습니다. 물론 또 개신교 중에서는 친일파도 있고 하지만 가톨릭에서 친일파는 할 것도 없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시대 민주화 운동할 때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그 얼마 전에 문동환 목사님 그 사모님 돌아가셨던데 문동환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운동도 그렇죠 말씀. 뭐 이제 와가지고 3.1 운동할 때 우리 신학생들은 막았는데도 나갔다 그게 가톨릭 교회의 무슨 큰 자랑이다라는 식으로 어느 신문에 쓴 걸 보고 토가 나올 뻔. 그럼 어느 시기에는 그것도 교회의 모습, 어느 시기에는 막았었던 것도 교회의 모습. 그 대죄라고 했던 것도 가톨릭 교회. 근데 이제 와서 그때 그래도 신학생이 나갔는 게 거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다. 어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 진짜로 오늘 했던 왜 서학이 아니라 최재우가 동학이 여기 했던 것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서학이 그 민중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이 뭐냐? 그럼 바로 그 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계적 질서 속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성리학의 조선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여기 왔던 주교하고 그냥 하야 봐버리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기존 질서의 조선 질서에 편입해가지고 그냥 미국을 탄압하는 거 똑같아지거든요. 우리가 제주에서 있었던 그 가톨릭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가 제주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근데 그 박해를 했던 가톨릭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금방 고종이 승인해 주니까 바로 박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과 조선 관료들이 하던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뭐냐 보면은 최저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 역사의 주체가 우리 민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왕이고 그러면은 왕이 허락하는 사람은 또다시 권력자가 돼서 희망인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절망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게 사실은 서학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평신도들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역사의 희망이었으나 이미 교계가 되고 체계를 가진 종교가 되어 왔을 때 외국 프랑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되었을 때는 이미 그곳에서는 조선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 위계, 교회 위계 속에서 교회 안위를 생각하는 것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조선 구한말에 가톨릭이 그 당시에 그 친정권적인 운동들 고종에게 그 다음에 친일제적인 운동을 검색하면 엄청. 근데 그런 거 한번 나누는 유튜브 방에 이런 거 이런 거 가톨릭의 흑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외부 신문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팩트. 근데 그 모든 그 가톨릭이 이미 그 조선 관군과 손을 잡고 그리고 조선 관과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던 그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 조선 민중관계에서 그게 바로 동학이다. 그래서 그 동학은 국가의 모습을 따온 것이 아니라 만남 중심적이었고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을 중시여졌으며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 신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신을 만나는 길이 성경책이라든가 전례 속에 있지 않아요. 동학에 그게 첫 시작. 어떤 종교적인 전례라든가 어떤 특별한 수도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신을 경험하고 신의 존재는 거기서 확인받아서 인격적. 그래서 적주라고 하는 것은 그 가톨릭 교회의 주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만남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읽어보면 자, 논학문이라고 하는 글 자체가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논학문이라고 하는 글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논학문이라고 하는 글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그 이것을 논학문이라는 글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동아시아의 문헌 형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동아시아 문헌의 상당 부분은 주역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헬라스 철학, 고대 헬라스 철학의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헬라스 철학을 만나기 전에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데 헬라스 철학을 만나는 고대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를 보면 그 어느 종교를 가나 어느 교부의 문을 가나 긍정이든 부정이든 헬라스 철학과의 만남과 헬라스 철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이래 보면 헬라스 철학의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어,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역할을 뭐가 있냐? 그럼 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도 스님도 주역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노자 장자를 하는 사람들도 주역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하는 사람도 주역을 주의합니다. 그러면 주역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글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역을 잘 몰라요. 현대 한국인들이. 주역이 점치는 줄 알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주역의 내용을 잘 모르게 철학책으로 주역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혹은 100년에서 조금 더 140, 50년 전 그러니까 160년 전이죠. 그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어지던 동학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어지던 시절에는 그 주역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주역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것이 자세히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학문도 주역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주역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본을 우리는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조화입니다. 조화. 주역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조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천주 조화정 하면서 주역의 주문, 주문, 그 주문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마술사 주범같이 이야기하는데 가톨릭 교회나 그 개신교회 다니시는 주님의 기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 조화라는 거죠. 조화. 이 조화가 뭐냐 하면 음양도 조화입니다. 음양도. 그러니까 음도 양도 이것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조화의 두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기만 하면 안 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당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이 우주 만물은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과 그 일으킴을 받아서 현실화시키는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전체는 조화롭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주역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그 형이상학적인 이치가 조화, 태극의 이치가 그것이 현실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사전에 보면 계사전이라고 해서 역경을 풀이는 역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철학책 중에 하나가 주역의 계사전이 있습니다. 그 보면 어떤 게냐면 형이상자 모양 꼴을 갖추고 있는 것에 그 초월에 있는 것은 미야요. 형이상자는 뭐라고 했냐면 미야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이치고 형이 하자는 뭐 약간 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보면은 또 쉽게 제가 그러니까 형상자 미야로라 하는 것은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초월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라면 하나의 그릇 기운할 때 기가 아니고 형상 기하욕할 때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초월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본 거예요. 초월을 담고 있는. 초월을 담고 그러니까 초월이 초월되어져 있는 우주 모든 초월을 딱 하는 게 저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뭐냐 해보면은 이 괴물 저 괴물 모든 것에서도 내재적으로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꽃에도 저 나무에도 인간에도 모두에게 스며들어 있지만 스며들어서 그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하나의 개체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모든 개체에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데 그 내재적 초월의 법칙이 태극입니다. 음향이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그것을 담아 있는 그릇이 개체입니다. 우리 모든 자연 세계 눈에 보이는 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입법과 우주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역시 기가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영 회사의 어떤 원리라든가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이치라든가 그런 것 없이 회사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게 무슨 회사입니까? 그냥 사람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이치를 구현시켜지는 이치를 구현하는 즉 이치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와 그 그릇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인간만 안 그런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지렁이는 그 습한 대로 고개를 습한 대로 계속 기어가서 죽동살동 모르고 기어갑니다. 기어가다가 뭐그 마른 땅에서 말라 죽기도 해도 말라 죽는 줄또그 죽든 말든 살 것 없이 습한 곳을 향해서 기어갑니다. 그게 지렁이. 그리고 굳이 말을 한다면 걔들은 거짓말 하지 않죠. 절로 기어간다 그럼 절로 기어가지. 절로 기어가는 척하면서 따라가지 않잖아요. 나무들도 보세요. 저 태양을 향한다고 하면 태양을 향합니다. 태양을 향하는 척하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을 괴롭히건 거짓말 하지 않아요. 모든 자연 이치들은 음양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걸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자기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조화 속에서 인간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계학이나 도학이라든가 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치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지 같은 거 뭐냐 하면 이 이치와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건 조금 다르죠. 적어도 동부같이 했거든. 인간 또 자연과 합일되어지면 그 속에서 인간이 제대로 있을 수 있게 된다. 그게 분자고 제대로. 그 성현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사라는 게 사실은 도교의 수행자의 이름이 도사입니다. 수행자를 붙이는 이름. 그러니까 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음양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음양 원리. 그러니까 내가 생할 때 생하고 사라질 때 사라진다. 때 될 때 일어났다가 때 되면 죽는 거지. 전혀 두렵지 않고 그게 모든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음에다가 양하고 양에다가 음하는 것에 전혀 부정감이라든가 그것을 들뜨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양의 원리와 같은 보편적 원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원리가 하나의 하늘입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르천도라는 것은 형상은 없는 것 같잖아. 자취가 때마다 형상이 아까 태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맞추어서 태극이라고 한번 비춰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생하게 하고 생하게 하고 죽이고 하는 하나의 우주의 절대 원리인데 그것은 구체적 형상을 이때 형상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그 모습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이라는 것이 넓은 것 같지만 방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질이가 이 땅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무한하게 있는 것 같지만 방위라는 하나의 것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뭐냐 했보면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것도 그 안에 원리가 있지 않느냐. 그 원리처럼 우주 만물도 뭐 대단해 보이고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구체적 형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고르게 백천만물이 그 속에 화하고 나머지는 가장 신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화해 나지만은 오직 사람만 있어. 사람이 뭐 제일 이것도 나중에 해월에 가면 수은하고 조금 더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해월에 그 수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음양의 원리 속에서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등장하고 유지된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음양 그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님 품 안에 있고 하늘님에 의해서 드러나 있고 유지되어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사람이 제일 뭐 낫다 이 말. 그런데 사람이 그 하늘님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간다라는 말은 아까 도사와 똑같아요. 우주가 음양의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우주가 그 음양의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우주가 사실은 드디어 도의 원리에 있는데 그 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빛도 없다.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고 도덕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넘어서 그것을 알게 깨우치고 살아가는 게 도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 하늘도 우리가 구체적 형상이 없고 하늘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하면 그 거리가 느낌이잖아요. 더 가까운 존재, 더 먼 존재가 있지만 하늘이 그런 게 한 우주 만물에 다 보편적으로 내재적 초월해 형태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생성소멸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생성소멸 하늘님 품 안에 있다. 이것이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인간뿐 아니라 해워 주시에 가면 모든 존재가 다 신품 안에 있다는 것이 많이 강조돼요. 근데 지금 여충에서 그품 안에 있고 그거 중에서 인간이 그나마 가장 신뢰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것이 모든 존재가 신의 품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가 신의 하늘님 품 안에 있다는 거. 그런데 뭔 일이냐냐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 큰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동양 특히 조선 사람들이 그걸 큰일 났다. 서양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돈은 서도고 그걸 청주하게 하고 그걸 자기만의 성수로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셋은 같은 거죠. 서쪽의 도라고 하고 서쪽 진리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을 천주학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의 가르침은 그 성교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서 동아시아에 들어왔다 이거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아시아에 들어왔는데 그, 그 앞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그 시간에 그래 왔는데 그렇게 자기가 모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저기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기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와서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뭐 천주교 그걸 받아들이고 신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일해보면 중국을 쳐들어갔던 많은 세력들이 십자가 들고 있거든요. 십자가 들고 그 신자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을 그 위기에 처하고 온 세상에 가서 자기 제일 좋다고 그러고 총포를 막 쏘면서 식민지를 삼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학이 그렇다고. 너희들의 어떤 천주의 가르침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지. 천주가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를 공격해서 적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최재우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재우에게 하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은 진짜 요구절에서 생각해보면 이 논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동학의 복음입니다. 왜냐면은 그 하늘님이 직접 대신해 준 거예요. 계시를 내렸던 내용인데 이 앞에 내용이 계시 받기 전에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조화롭게 잘 신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 다 신의 품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만의 신령에서 인간만의 정치권을 차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저렇게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청교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흉이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고민 속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입니다. 여기 있죠. 오십 여십니다. 말 이야기하건대 오십 나의 마음이 저 여십니다. 이건 너의 마음이다. 이 말은 저 뒤에도 나옵니다. 저 뒤에도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하게 하느님이 곧 하느님 마음이 최종 너의 마음이다 이 말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마음이 곧 인간의 마음과 같이 지금 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뒤에 나와서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재우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하니까 최재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까 자 이제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준 거 아니냐. 보여줄 필요도 없죠. 이미 최재우만 똑같으니까 가장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이 현실을 고민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글을 써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좀 알려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어찌 알기로 내 마음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천지를 알아도 귀신도 모르고.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인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근데 즉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인내천, 하나님 신,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그 신이 곧 하느님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런데 그러니까 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 곧 신이다. 라고까지 하는데 이거 사람들 잘 못한다. 어찌들 알겠는데. 어찌 잘 모르고 있다. 아까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모든 것들을 조화 속에서 조화롭게 우주가 이렇게 있는 것 속에서 이미 자기 존재를 다 드러냈는데 너희들이 몰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글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노망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요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부분만 알아도 오늘 저희 이야기 하다가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은 무기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이 그런 거죠. 신이 우리 역사 속에서 뭐 누구 막 일어나서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막 일어나면은 그 신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든 언제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하면은 항상 신은 누구에게 가까이 있고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누구와 모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위를 하게 되면 항상 유위 속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신의 행위의 행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구체적인 어떤 것을 드러나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뭐 신에 더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은 아무도 마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걸 이루는 존재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상 존재들에게 다 임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게 도회예요.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느님의 성품을 원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 가운데서 화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 속에 자연이 드러나 자연이 자연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자연이 드러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까 무의유화라고 하는 어디에 누구의 무엇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의화하면 행위를 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킨다 하면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의유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다 성하게 하는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장 자연스러움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고 그 속에서 뭐를 보면 약간 조화로 우주가 조화로 있다라는 것 속에만 봐도 그 조화라고 떠다신 그 그러니까
조화라는 것만 봐도 조화 속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화가 우리가 산에만 봐도 조화가 있잖아요. 아무리 나무가 커도 저 나무 대단하다 해도 그 나무 조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죽어서 썩어가지고 주변에 더 많은 생명이 거름이 돼요. 썩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조화거든요. 그때 사람만 지금 조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조화 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 다 죽어 대단하다. 뭐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사자 뭐니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도 죽으면 자기 몸이 전부 다 주변 존재에게 먹이가 돼요. 그게 잔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화입니다.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사라져요. 조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연. 그 속에서 이 속에 음양의 조화, 무엇이 더 누리고 무엇이 억울한 존재가 있는 그런 것이 억울한 게 있으면 조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이 눌려 있으면 그 조화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억울함이 생기는 것은 신문제 사회가 또 다른 변형의 신문제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아무리 노동해도 자기 인생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고 노동 별로 안 해도 이미 부자로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조화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길 가다 보도블록에 조만하게 틈사에서 핀 잡초도 지금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고양이 보고 길 가는 고양이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화롭게 하락하면 그들도 행복한 세상이 돼야지 우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금호강을 걸을 때 금호강 옆에 있는 풀들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우주 전체가 좋은 사회. 조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열심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인류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또 우주 전체의 생명의 개체수를 줄이거나 혹은 증가시키면서 조화를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조화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주는 조화 속에 있습니다. 그 조화 속에서 생하다가 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주역에서 보면 주역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하다가 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역을 잘못 보면 음양 중에서 음은 약하고 양이 강한 그 양 말 잘 들어라. 음아, 내가 갑질할게. 왕 말 잘 들어라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거. 그게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주요 잘못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참 문제인데 동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읽지 않고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두 있을 자리에서 잘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신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다 그 조화만 유지하고 있으면 자연이 모두 그 자리에서 다 행복해요. 백정도 너희들 고기 먹지 않느냐? 고기 먹으면 백정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백정은 억울하잖아요.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면 억울함이 없는 거.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택배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택배기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택배기사도 굉장히 존귀한 직업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귀하고 필요한 직업 장 중에 하나가 택배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서학이 와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중국 사람들 보니까 함부로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재훈은 이미 동학이 우리 삶의 역사에 긍정적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서학의 가르침에는 글의 순서가 없다. 논리가 없다. 한마디로 논리가 없다. 논리.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총칼 들고 아니, 총칼 들고 사랑하면 안 되죠. 그거 스토커도 아니고 성폭행범이거든요. 총칼 들고 접근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최재훈 이미 그걸 간파한 겁니다. 글의 논리가 없다. 사랑한다? 여러분들 천주시리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하고 천주시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천주시리도 보면 굉장히 서구적이거든요. 근데 서구적인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언제 서구적이냐?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신의 생각들에 영향을 받은 신관이 거기 있고 그 신관이 별로 다르지 않고 지금도 상당히 거의 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의 목적으로 있는 우리 바깥에 아무리 우리 안에 있다 그건 우리 바깥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결핍적이에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핍된 것을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가서 채울까, 충만할 것인가. 아고스티누스나 보나벤투라, 근데 뭐 그런 게 숱합니다. 그거 너무 감성적으로 읽어서 다 좋게 읽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내 결핍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조화를 일으키는 원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조화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 조화대로 있는 내 안의 원리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학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조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도 함부로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콩칼 들고 와서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하늘님을 위한 단서가 없다. 하늘님, 사랑의 하늘님이 분명한 것이죠. 하늘님이 악마 같은 독재자 같은 존재가 되면 자기 편만 챙기는 그러한 그 편당의 조폭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항상 사랑을 이야기해 보시면 저 봐라 저 반사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냐 하면은 서학을 한다라고 해서 저 서양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제 몸을 위해서 빌 뿐이다 이거예요. 여기 뭐 제 몸을 위해서 빌 뿐, 자기 몸 하나 위해서 빌 뿐, 제 몸을 위해서 빌 뿐, 그죠? 그러니까 형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도 없다. 그러니까 그 주문이 없다라는 말이 마음에 간절하게 담고 이루려고 하는 게 주문. 여러분들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너블너블너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문을 외우면서 끊임없이 다짐을 하고 그 다짐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동학의 주문이에요. 그런데 저 이래 보니까 주님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 몸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는 형식이 오히려 신은 형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까 그냥 형식이 없이 자취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형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다라고 해서 아주 분명하게 신에 대해서 신론들을 잘 이야기합니다. 천주신 보면 신은 이러한 존재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이 정말 있는 그 자취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동학에서 이 신은 이런 거예요. 형식이 없고 자취가 있어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신이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이 존재하고 있고 하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취, 우리의 더불어 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게 하늘입니다. 이거 동화를 믿거나 믿죠. 어디나, 어디나 그렇다는. 그런데 지금 서학 사람이 총칼 들고 와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그러면서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형식은 있지만 신의 존재를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그 자취는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내가 이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 주문도 없다는 거. 입만 움직이지 실제로 그 삶의 그 주님의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허무에 가깝고 그 학은 하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뭘 위하냐 하면 자기 편다. 자기 이기심을 그거 합리화하기 위한 거. 자기 이기심. 그러니까 영 제국주의라고 또 우리가 제처음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이게 빠르고 이게 빠르고 이게 빠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개몽시켜주게 하고 온 것이거든요. 마치 사랑 같지만 그거 식민지, 그다음 전쟁에 듣기 좋은 병명이죠. 그러니까 하늘님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편당 나누는 신학. 하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 답이다 내 답이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가톨릭이니 개신교 크게 잘라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건 희망 없다. 자기 안에서도 사랑 이루지 못하는데 그게 그건 서로 저주하고 서로 저주하고 그게 무슨 그게 자기 안에서도 자기 답만 내 답만 하는 일이다라고 고집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형식 속에 신을 부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읽었는 거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성경 읽었는 것만 정답 그것도 이미 신의 형식 속에 부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형식이 없이 자취할 때 그러면 우리는 신을 말로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하면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은 이야기 할 게 있는데 좀 부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좀 내가 또는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동은 비록 천도나 학인지 동학이다. 자, 천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주 전체가 있으면 우주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는 천도입니다. 그죠? 천도. 왜냐하면 이게 천이라고 하는 것이 천도라는 이게 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거 우주 모든 것을 운행의 원리인데 그 속에 동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서쪽만 천도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동이 내가 동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은 천도이죠. 천도이기는 하나 보편적인 도의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쪽 사람 우리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동학이어야 한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눠진데 서를 어찌 동이다 하겠는가. 그 서양 사람들이 자기 답이라고 해서 자기 답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동쪽 사람들 거 문화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오답이고 그러니까 서양 우리 거 정답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서쪽의 한 천도는 천도인데 서쪽 너희는 그 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서학이 너희는 너희답으로 살아라. 우리는 같은 천도인데 우리는 동쪽 사람이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살았어. 우리는 동쪽의 학을 하겠다 해서 동학. 그리고 서학과 동학이 그죠? 그러니까 서학을 때려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조차 나쁜 저것도 지금 저 와서 저러고 서치는 거 어쩌면 하나님 말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가톨릭이야. 그때 가톨릭이 들어와서 전쟁이 저지르고 아시아에 와서 시작되기 없는 짓을 많이 했죠.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후에 가톨릭이 와가지고 시작되기 없는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이래갖고 막 하는 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기를 만나고 권력자들 만나서 막 하고 개신교도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그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총칼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중국 무너뜨리고 실종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이야 식민지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거 하나님도 제대로 천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근데 정말 제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 하면 하나님의 그 도는 서쪽 사람 문화와 역사 속에서 서학으로 드러날 것이라면 우리는 동쪽 사람 문화와 동쪽 사람 역사 속에서 동학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 동학의 가르침, 동학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천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 뭐 한국어를 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학을 아까 그런 식으로 서학이 아니라 서학이란 말 자체가 이미 서쪽 사람 답이죠. 동쪽 사람 답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제가 하느님 마음이 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늘님 마음이 사람이 여기 하늘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왈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그죠? 왈 내가 말한다. 천심적인 심이야.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곧 나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 뭐지 선하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거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다르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점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성이 창조한 피조물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착한 존재가 만들었으니 착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면 지금 동학에서는 우리나 하느님이나 마음이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찌 우리가 선악을 합니까? 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생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그러니까 그 군자로 근데 소인은 그렇지 않아요.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 그러니까 마디로 이 천지의 운행의 법칙에 여기에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내가 합의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의 마음과 내가 합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를 고평하게 다 품고 있는 내재적 그 소울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저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님은 모두에 더불어 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 그 더불어 있음 가운데 있으면 군자예요. 군자. 이때 군자가 전통적인 성리학 사회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늘님의 품 안에서 같이 있고 모두 평등하게 같이 지금 있는 그 우주의 이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모두와 더불어 있을 때 그곳이 곧 신의 공간입니다. 모두와 나중에 지나가면은 그 해월에 가면 저 천지 만물 자연까지도 자연 사물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더불어 있을 때 그 더불어 있음 가운데 하느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그 더불어 있음에 떨어져서 진짜 혼자 홀로 잘난 채로 저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소인. 그거는 행위의 주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하느님이나 우주의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주가 지금 피조물을 함부로 만들어낸 게 피조물이 엄밀하게 창조했습니다라기보다는
하느님 품 안에 하느님은 일 안고 계신데 하느님은 우주를 모든 저 잡초 하나까지 다 안고 계신데 내가 그 품이 싫어서 홀로 뛰어나가 보고서 홀로 더 잘 나가겠다라고 나가면 그게 소입니다. 그게 악이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대단하다. 이거 악입니다. 더 대단하다.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더 높다. 다 악입니다. 다 악입니다. 이런 모든 기업들을 영양에서 세월 최시현이 그 조선 광군을 피해 있는 동안에 이미 불에 다 타버렸는 그 수최재우의 글들을 기억해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양에서 완성한 글들이거든요, 지금.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글들이 있을 때, 그 수은도 썼지만 막상 이거를 다시 복원해서 기억해서 완성시켜서 그 세월의 마음을 제가 기가 좀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그냥 잘 살겠다고 동료들 배신하고 나가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조선이 이 억울해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더불어 있음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 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더불어 있으면 고난이 그냥 더 잘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 잘나고 싶고 더 내단해지고 싶고 내가 더 높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악입니다. 그게 소인이에요. 지금 수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갖고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철학을 최고다. 그럼 한국 사람이 악을 됐다. 모두 다 독일 철학은 독일 사람들의 답이고 프랑스 철학은 프랑스 사람의 답이고 우리는 우리다 버렸다. 그런데 철학은 그 모두가 모여가지고 또다시 보편적으로 우리로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또 세계 철학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바보야. 너가 더 우월하고 난 뜰밤에 아, 이게 소위 이게 악입니다. 너무 노망문으로는 사실은 하려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한 문단 한 문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 몇 달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제가 노망문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오래 시간했기 때문에 오늘 오늘 뭐한 시간 정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줄여서 그 50분만 하다 보니까 조서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만 하나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있는 가운데 함께 내재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내재적 초월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총칼 들고 사랑하고 내가 더 대단하다, 내가 더 많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더불어 있어야 돼. 항상 그 만남, 인격적 만남,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더불어 있으면 그게 있어야 돼. 모두가 필요해. 근데 그 더불어 있음을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홀로 잘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거는 악이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오늘 해봤죠. 오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님께서는 이걸 형식 없이 자취하듯이 형식이 없고 하지만 그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지만 그분의 계심을 느끼고 가장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아주 발달된 신학과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언어로 신을 설명하고 마치 나는 신에게 가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현혹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신의 형식이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신의 이야기로 사람을 꼬시고 사람을 위해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합리와 욕구에 충족하는 형식적인 신이 있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신은 동학에서 형식은 없으나 형식이 없는 순간 신은 우주 막 무인이 와로 스스로 없음으로 있으십니다. 근데 나쁜 정도는 형식은 있고 신의 존재가 차가운 더불어 있지 않은 자기 정도의 위계와 아니만을 생각하고 작품에 고개 돌리고 여러분들 이 정신을 오늘 이야기하고 3일 항쟁인데 왜 동학이 가장 앞섰는지 앞서서 그거 한다고 해서 자기 고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든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독립운동
비롯해서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최일선에서 자기 헌신을 했죠. 그것은 종교의 포교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는 신의 무의히 바라는 형식 속에 있으면 내 종교, 이 종교, 내 신, 이 신 나눠집니다. 신은 우리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해가지 않으면서 우리를 하게 하고 그런 신이기에 무의이기에 누구에게 더 가깝지도 않고 더 멀지도 않고 누구에게 더 가깝고 더 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는 그 형식이 담아낼 수 없어요. 요거 가지고도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또 다소 지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이야기